어, 우리가 이번 주 계속 에레미야 예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에레미야 예가는 에레미야 예언대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 이제 멸망을 받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에레미야라고 추측이 되는 어떠한 인물에 의해서 지어진 통곡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겪고 나서 또 이 멸망당한 이 상황을 돌아보며 이 예루살렘 성과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된 이 비극적인 또 참혹한 이 현실 앞에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고 또 시대와 또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하여 항변하고 있는 시입니다. 특별히 에가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전체적인 맥락을 좀 살펴보면 이 에레미야에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언급이 한 160여 차례 정도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에레미야 에가는 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은 받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바벨론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현실 앞에서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벨론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는 것을 저자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특별히 왜 이 객관적인 사실을 역사서가 아닌 왜 이 노래 또는 시로 왜 지었는가를 보면 그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 특성에 따라 이것을 잘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또는 심판, 다양한 기적적 사건들을 경험하고 나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로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방법을 취했는데 뭐 대표적인 하나의 예가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요단 서편에서 동편으로 입장하는 과정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이 마치 그 애굽 땅에서 빠져나와서 처음 광야를 들어갈 때와 비슷하게 그러니까 우기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단강이 그 첫 번째 제사장의 발의 닿음으로 물줄기가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200만 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그 요단강에다 이렇게 세웠던 것들을 이제 돌아보면 그런 것이 뭐가 의미가 있나라고 싶겠지만 사람은 늘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마도 그것을 기억하도록 12돌을 이렇게 챙겨가도록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대적인 어떤 강력한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의 실패가 원인이 무엇이며 또 그 400년간의 어떤 사사기의 흑암의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꺼내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자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원인으로 그런 긴 흑암의 역사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이 왜 우리가 멸망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이 죄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함은 과연 어떻게 연결이 되며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공의를 우리가 연결시키기 어려워하지만 그것이 과연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이 저자는 5장을 통해 이 노래로 우리 가운데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애가는 어떤 슬픔에 대한 어떤 나름의 항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애가를 좀 이렇게 우리가 깊이 보죠. 사실은 이 말씀을 오래 보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에 대한 소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보다는 그 당시 겪고 있는 현실적인 아픔에 대한 노래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래 두고 보고 묵상하기가 참으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좀 간간히 살펴보면 이 슬픔에 대하여 갖고 있는 어떤 분노와 아픔과 고통이 누구에게 향하냐면 하나님에게도 향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자신들의 어떤 인간에 대한 무지함에 향하기도 하고 또 이 상황과 또 환경 그리고 또 뭐 어떤 대상에게 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항변을 어떻게 납득하고 받아들이시냐면 그거 너네가 잘못한 건데 왜 나한테 왜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어떤 신적 권위를 어떤 걸 사용하여 인간의 어떤 항변을
이렇게 압제하거나 너는 울 자격도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인간이 고통 속에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모든 항변을 하나님은 지금 묵묵히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다운이와 가온이를 양육하면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만 다운이 가온이가 어떤 부분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아파할 때는 가급적 이렇게 먼저 아이의 아픔을 좀 달래주는 편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잘못하고 또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눈물로 무마하려고 할 때는 좀 따끔하게 야단하고 그러니까 너가 잘못한 건데 왜 눈물로 왜 무마하려고 하냐 뚝 하고 아빠가 하는 말을 먼저 들어라 좀 이렇게 이제 말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달라서 이 인간의 어떤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분노 하나님과 자신과 또 이 시대와 또 어떤 누군가를 향하여 다양하게 찾으며 그 원인을 찾으며 쏟아내고 있는 그 분노와 항변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이 애가의 어떤 흐름 속에 하나님은 이 인간에 대한 아픔과 슬픔을 함부로 탄압하거나 진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 에레미야 애가와 같은 고통과 아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면 굉장히 정돈되고 질서정연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이 설령 나의 죄 때문에 발생한 문제 때문에 겪는 어려움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그 슬퍼하고 통곡하는 그 마음들을 오롯이 다 내보이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거부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마음들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도 보여주시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안내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이 특별히 애가는 이 노래로만 끝나지 아니하시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이 1장, 2장, 3장의 흐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이 시온이라고 하는 어떤 이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어떤 대상을 의인화합니다. 시온의 딸, 뭐 시온, 여성으로 대변하며 그녀가 고통 속에 울부짖는데 남편과 고아 아내 자식이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온이라고 하는 여성의 부르짖음을 그 누구도 동조하지 않고 돌보지 않습니다. 그 비참하고도 좀 가혹한 현실을 예루살렘 현재 살고 있던 또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왕국의 이 백성들의 아픔을 이 대변하고 있고 특별히 2장에서는 그 멸망받았던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어제 오늘 읽었던 1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이 멸망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즉흥적인 어떤 충동적인 어떤 분노에 의해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멸망은 오래전부터 예견이 되었던 것이고 그 예견된 원인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탄압하는 것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어기며 끊임없이 그 죄로 걸어갔던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만류하시고 고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거부하여 그들이 걸어갔던 길에 대한 말로라는 것을 이 장은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은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던 일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새벽 예배 또 수요일과 또 주일을 지키면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합니다. 뭐 에레미야 애가 또 우리가 주일에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또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설교자를 통해 다양한 본문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에레미야 애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멸망당한 후에 그 죄에 대한 후회와 아픔과 통곡하는 소리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하며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레미야 애가 2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이 고통과 아픔과 멸망을 통해 발견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라고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노할 줄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내하신 그 주님은 그 인내의 깊이가 또 넓이가 높이가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고 높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인애의 깊이가 깊은 것이지 그분이 인내할 줄 모르는 그냥 바보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조롱하여도 하나님은 그것이 조롱인지 아닌지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조롱인 줄 알지만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아픈 일인지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참으실 만한 그 깊이가 있으실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그 모든 하나님 사람의 어떤 이 행함에 따라 하나님은 그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일은 좋은 대로 또 악한 일은 악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히 이 장을 통해 하나님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반드시 우리의 잘못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언젠가 우리 가운데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가 이 장이 로만 끝났으면은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시구나 우리가 잘해야겠다라고 하며 어떤 신앙적 결벽증에 빠지기가 쉽지만 에레미야 2가를 넘어 3장, 4장, 5장으로 가면 하나님은 그 공의의 하나님으로서만 존재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 심판이라는 것 단순히 어떤 죄에 대한 어떤 징계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을 열어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멸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죄에 대한 어떤 심판이라는 것은 멸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회복과 또 하나님께서 서게 하는 그 자리로 서게 하시는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애가를 지은 저자는 인간이 죄를 사랑하고 기뻐했으나 결국에는 그 죄가 인간에게 가져오는 결과와 말로를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탄압하며 과연 이게 뭐라고 어게도 별일 없던데 라고 하며 그냥 쉽게 이렇게 살고 게으름과 또 신앙적인 어떤 우상에 빠져 있었던 그 모든 죄를 결국 그 죄가 인간에게로 하여금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며 결국 이 후회에 가득한 또 아픔 가득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지어 또 시를 지어 이 후대에 또 후대에 또 그 후대에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이 머무르기까지 이 애가서를 지었던 이유는 결국 죄는 온통 후회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에는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고 편안하고 나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그 죄는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탄식으로 우리를 인도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를 느헤미야 1장 1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데 이 느헤미야 1장에서는 이제 느헤미야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형제였던 하나니 아마도 형으로서 추측되는 그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지금 이 페르시아의 술관원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멸망받았던 1차적으로 멸망을 받았던 이 예루살렘의 형편을 이제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근데 느헤미야가 이제 그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되고 나서 굉장히 마음에 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현재 그 포로로 끌려온 상태에서 술관원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그들의 어떤 조상 때 이미 예루살렘을 멸망받았고 그래서 이미 그 페르시아 바사라고 성경적 용어로는 바사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는 이제 페르시아에 이미 뭐 2세, 3세 같은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자고 나는 사람인데 근데 그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나라의 형편을 듣고 이제 수일 동안 기도하며 금식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때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 기도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를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특별히 여기서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멸망받았던 것은 물론 이 느헤미야의 선조의 죄가 물론 들어있지만 현재 결정적인 건 느헤미야의 죄 때문에 멸망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느헤미야는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저 이스라엘의 죄가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그거 너의 잘못, 너의 죄라고 말하고 있지만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교회됨은 바로 뭐냐면 그 타인의 죄가 나의 죄. 그러니까 너 잘해야 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의 또 나와 함께하는 한 성도의 죄는 우리 공동의 죄임을 고백하며 그 한 사람이 올바른 자리로 서도록 기도하고 양육하고 또 그렇게 힘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또 죄에 빠져 있거나 뭐 게으름에 빠져 있거나 다양한 신앙적으로 연약함을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또 잘해야 돼, 또 회개해야 돼라고 손가락질하기보다 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라 여기면 그 사람을 위하여 오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로 부르심 받은 것은 너와 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또 한 교회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특별히 우리가 이 공동체에 부르심 받았던 목적과 이유대로 그 공동체와 또 나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계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